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에 대한 내용이고 26절에서 27절은 그러한 제자들을 변호하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겠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과 아버지를 까닭없이 먼저 미워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므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8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더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권고한 예수님은 이제 미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제자들 간의 미움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입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제자들은 세상에서 박해와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도 그와 같은 가정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본질적으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싶어 하는데 제자들이 그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이원론적 사고에 따르면 사람은 예수에 속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자들은 예수께 속한 것입니다. 본래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결국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미움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상이 믿는 것과 그 행동으로 볼 때 세상은 다름 아닌 믿지 않는 유대인 무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했는지에 대한 요한복음의 해석은 특히 5장에서 12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한 자들로 자신들의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제자들이 동시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6절,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누가복음 6장 40절에도 나옵니다. 스승이 박해를 받는다면 제자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놀라거나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해하는 대상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박해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운명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1절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제자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마치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를 죄라고 정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였기 때문에 이제 불순종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지목을 통해 요한 공동체 내에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을 경고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즉 23절에 나를 미워한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 반응은 예수님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연관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긍정은 아버지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연관성을 보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기적과 사역을 보여주었습니다.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예수님은 많은 표적과 말씀을 통해 충분히 아버지와 예수님의 신성을 공공연하게 증거했는데도 세상은 그를 거부했기에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던 정통을 이제 예수님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율법이란 표현은 요한 공동체가 유대교에서 분리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라는 표현은 시편에도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그들이 악하기에 진리인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율법을 범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26절은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변호자로 나타납니다. 26절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청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로 돌아간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의 증언을 통해 계속하여 사역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는 분도 하나의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보내는 것은 곧 아들이 보내는 것이 되고 아들이 보내는 것도 아버지가 보내는 것이 됩니다. 27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합니다.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은 제자들을 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실수를 많이 하고 연약했지만 사랑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세상의 미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세상과 한패가 되지 않으려는 성도들을 세상이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또 그러한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미움과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기회로 선용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